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십시오. 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교회 나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다가 신앙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어려움도 없고 평탄하게 하나님 형통한 삶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죠.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그 어려움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탄적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또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평탄한 길만 걸어갔던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믿음의 사람도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13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다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윗도 17살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13년 동안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사는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난 없는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에도 또 교회에도 때때로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정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조차도 그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제사장조차도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기도했고 예배를 드렸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정말 신실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너희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정말 너희 만점이야,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이 교회 안에 어떤 큰 박해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박해가 무엇이었냐면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집사의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지혜롭게 잘 섬겼던 사람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말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 열심인 사람들과 이 말씀으로 논쟁을 하다가 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그냥 묵묵히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저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좋은 분인데, 저 스데반 집사님 우리 교회 정말 좋은 일꾼인데 저분이 죽어가는구나. 근데 그냥 죽어가는 것을 볼 뿐 거기에서 앞장서서 나가서 그것을 막아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박해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두 번째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냅니다.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강도짓을 내서 그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고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질질 끌려갑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노부모 앞에서 질질 끌려가는 모습, 가정이 깨지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저 외국으로 흩어지는 그런 큰 박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박해 속에 살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마지막에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이런 박해를 주실까? 왜 사랑하는 교회가 이런 박해를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교회가 잘못되어서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이 교회에 이런 박해가 온 것이 아니죠. 초대교회는 교회의 모범입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큰 박해를 겪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평안과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도 함께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집트에 가면 모카탐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밑에 모카탐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쓰레기 마을이라고 하는 또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온갖 쓰레기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레기 마을에서 쓰레기를 해체 작업하면서 쓸만한 것들을 골라내서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쓰레기 마을에 삽니다. 예전에 저기 상암동에 그 난지도가 있었지요. 지금은 월드컵 경기장이 있지만 저도 옛날에 군 복무할 때 거기 비가 엄청나게 와서 한번 일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하루 봉사로. 쓰레기 냄새가 진짜 지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쓰레기 마을에, 난지도 와서 쓰레기 마을에 사는 사람들, 정말 그 이집트에서 가장 천민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쓰레기를 분류해가지고 그것을 먹고 사는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독교인입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이렇게 신문을 찾아보면 그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테러를 당해서 몇 명이 죽었다 몇 명이 죽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않아요. 그들이 이슬람 종교를 믿었다면 그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출세할 수도 있고 좋은 지위에 살 수 있는데,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아버지가 예수 믿었고 내 부모가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식도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쓰레기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쓰레기를 해체 작업하면서 거기에 먹고 사는 사람들, 대학을 졸업해도 변변한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다른 윤리, 도덕, 종교 다른 것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들이 이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고난당하는 거예요. 가끔 후배들 가운데 군대에서,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교회 가자 그러면 그거 잘못하면은 강요죄가 돼가지고 영창 갈 수 있어요. 전도도 제대로 못해요. 지금은 무종교도 종교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내가 교회 가겠다고 해서 교회 갔다가 와가지고 그 고참들한테 매를 맞고 정말 고통당하는 일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건 뭘 가르쳐줍니까?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그런 일 당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다고, 제대로 예수 믿어보고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고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다면 그건 내가 제대로 믿음생활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냥 구분 안 되게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모르게 회색 지대에서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그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예수 믿어, 적당히 예수 믿어. 그리고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런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을 하죠. 또 설교했더니 5,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사장들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000명 더하기 5,000명 하면 몇 명이에요? 3,000명 더하기 5,000명 하면 몇 명이죠? 8,000명이잖아요. 10,000명이 가까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서울 인구는 지금 1,000만이 넘는데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 동네에 그 당시의 인구가 5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수도니까 가장 큰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2만에서 많으면 3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2만 명이 많으면 3만 명.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면 그것만 해도 몇 명이에요? 8,000명이잖아요. 그러면 대략 잡아서 2분의 1 정도 되는 숫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고 제자들이 막 그걸 전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막 3,000명이 돌아가고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고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유대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야, 이거 가만 내두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한다는 거예요. 시진핑이 중국의 서기가 되고 나서 그 몇 년 전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성기사님도 중국에서 오랫동안 그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안식년이나 비행기를 타고 딱 갔는데 비행기에서 내리려고 하니까 공안이 비행기 안에 들어와서 딱 이름을 체크하든지 너는 발도 못 붙여.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다른 비행기로 추방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시진핑이 이 선교사들 엄청 추방하고 교회를 탄압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지하교회 교인들이 이 예수 믿는 숫자가 많아지는데 공산당 숫자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2억 정도 된다고 추측을 합니다. 지금 중국 13억, 15억을 얘기하잖아요. 공산당 숫자보다 더 많으니까 이거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대대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선교사를 추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똑같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두려운 겁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가 만들어지고 사상이 세워지고 어떤 윤리가 세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왜?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살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박해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박해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압니다. 대가를 정말 되게 많이 지불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게 귀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가끔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할 때 정말 이렇게 100% 무료로 해주신 경우가 있어요. 베풀고 싶으니까. 근데 무료로 받으면은 그게 가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너무너무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한 거 이게서 누군가에 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좋은 거지만 무료로 주면 이게 중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을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해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로 하여금 박해를 당하게 하고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게 하는 것은 그 믿음의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마다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면 세상이 나를 박해하려고 할까?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할까? 어떻게든지 내가 이 믿음 지키고 살아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킵니다. 박해 앞에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그 박해를 이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이 귀하고 소중한 것, 이 복음이 소중한 것을 알게 하시니까 내가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고난당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고백하기를 그 고난이 나를 키웠습니다.
그 고난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이 시편의 다윗도 자기가 당한 수많은 고난 속에서 내가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얻게 되는데, 다시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큰 박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사도 외에는 12명의 사도는 예루살렘을 지켜요. 예루살렘을 지켜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던 그곳,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지라 그랬어요. 더 이상 이 박해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서 유대 곳곳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11장 19절에 가보면 사마리아 땅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19절입니다. (206쪽)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순교를 얘기하죠. 그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큰 박해를 얘기합니다.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흩어졌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뿐만 아니라 어디? 베니게 구보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데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흩어졌는데 이제 이방까지, 외국에까지 다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 얼마나 큰 박해면 살 수 없어서 떠나갑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정말 기독교 역사 이래 이렇게 기독교가 발전한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뭐 전에는 1000만 얘기했는데 1200만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고 800만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2단까지 다 합쳐서 8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지금 교회가. 그런데 이 남한의 교회가 이렇게 많고 기독교인이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6.25 때 북의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 이 북한의 교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모여서 지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락교회도 실향민들이 지은 교회고, 제가 청년 때 자랐던 평안교회도 실향민이 지은 교회고, 남산 앞에 있는 남산교회도 그러고, 그런 교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박해로 인하여서 자기의 집을 떠나서 흩어지게 되는데, 그들이 그냥 흩어져서 거기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한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떠나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이 무엇해요?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이 박해받은 거 아닙니까? 이 복음 때문에 자기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복음 때문에 자기 편안한 삶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고난을 가져다주는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면 이 복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기 5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흩어져 유대 땅에도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전하고 11장에 보면 이방 외국 땅에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전에 사마리아의 복음을 안 전했나? 이방 땅의 복음을 안 전했나 하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신실한 교회였어요. 정말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잊어버린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는 성구예요. 주제가 되는 성구인데 1장 8절 한번 봅니다. 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것이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는 어디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사마리아 땅에 복음 전하지 않아요. 외국에 복음 전하지 않아요. 성사를 파송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 멸망할 놈들, 사마리아 사람 다 멸망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이 혼혈해서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 혼혈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무시했어요. 그리고 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으로 지나가다가 우물가에 앉아서 물을 기다리다가 한 여인이 오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게 말을 걸잖아요.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말을 걸어옵니까? 원래 상종하지 않는데, 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걸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박해를 통해서 뭘 합니까? 그들이 흩어지게 만드시고, 흩어짐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방인 사마리아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고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정말 예수 믿지만 정말 예수 믿어서 처음부터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가? 내가 싫어하는데 원하지 않는데도 주시는 이유가 때로 있습니다. 뭡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이기심을 깨트리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겪어보면 나의 이기심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나의 죄성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이 빌립은 이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빌립도 사마리아 땅에 복음 전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박해라는 걸 통해서 밀어내시고 그 빌립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뒷부분에 가보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깨트립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무익한 고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트리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5절부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아까 제가 좀 전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얘기했습니까? 친근한 관계라고 했나요? 원수 관계라고 얘기했나요? 원수와 같은 관계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해서 개취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인 한 사람이 자기 동네에 와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의 귀를 기울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주면 거짓말도 믿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면 진실도 그걸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지금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빌립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6절 보면 무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그냥 흡수하는 것처럼 쑥쑥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 혼자 너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게 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빌립과 내려가셨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홀로 두지 않으셔요. 우리만 혼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박해로 인하여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흩어지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역사,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많이 달라붙습니까? 더러운 귀신이니까 더러운 사람이 달라붙겠죠. 단순히 뭐 잘 안 씻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지배하거든요. 그죠? 여기 더러운 귀신이 붙었던 사람들에게 나간다. 여기 많이 있다는 건 이 사마리아 땅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많이, 근데 그 귀신들이 어떡합니까? 크게 소리치는 나가요.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가지고 그 능력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귀신들이 그 사람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육체적으로 병든 것 가운데 정말 고치기 힘든 병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중풍병이잖아요. 그죠? 사지가 완전히 마비된 것처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풍병을 해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걸으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보면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못 걷는 사람이 걸었던 기적이 어디에 나오나요? 이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봤잖아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 사람이 걸었지 않았습니까?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기적의 이야기가 3장에 이만큼 나와요. 그런데 여기 8장 요 7절에는 딱 요밖에 안 나와요. 이게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근데 그 이 이야기가 3장에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신기한 이야기거든요. 이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으로 살면 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어두운 땅, 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만 기적을 일으킨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이고 특별히 수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도해야만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 요셉, 베드로, 바울, 우리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그 성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장충동에 가면 장충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장충체육관이 있는데 그 장충체육관을 어느 나라가 지어준 줄 아십니까? 필리핀이 지어준 거예요. 우리가 6.25 끝나고 어려울 때 필리핀이 우리를 구제한다고 지어준 게 장충체육관이거든요. 근데 지금 필리핀과 우리나라가 사는 걸 비교해보면 어느 나라가 잘 살아요? 우리나라 훨씬 잘잖아요. 필리핀은 아주 우습게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리핀에 한국인들이 오면 이거 도둑질하는데 타겟이 된다고 그래요. 그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날에 주색잡기에 빠져 살았던, 그리고 술, 담배 찌렀던 사람,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이 민족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나라를 바꾸신 역사, 바로 사마리아상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그 동그라미 밑에 보시면 그날의 1절에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요. 큰 박해라는 표현 나오죠. 자 8절을 다 가보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큰 기쁨이, 큰 박해, 큰 기쁨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고난받으면 하나님은 갚아주셔요.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네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았어. 그래, 내가 너 그거 기억한다. 내가 갚아줄게. 근데 그 갚음이 뭘로 나타납니까?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입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착각 충성되게 그들이 했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충성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음이 있으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박해받음이 있으면, 내가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갚아주실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이제 TV 프로그램 있는데 그 여행에 관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이제 못 가니까 그런 걸 이렇게 보는데 그 JTBC라고 하는 곳에서 톡파원 25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외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그 나라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이제 취재해가지고 보여주는 여행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 어떤 지역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은데 몇 주 전에 거기에서 그 미국에 어떤 젊은 청년이 미국에서 취재를 했는데 미국 햄버거 가게를 취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햄버거 가게 몇 개를 취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햄버거 가게가 하나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햄버거가 아니라 치킨버거입니다. 치킨버거인데 요 가게 이름이 뭐냐면 칙필레라고 하는 가게.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치킨하고 뭐 필레트하고 A 해서 요 세 가지를 조합한 건데 최우수 상 등급의 치킨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든다 그래갖고 칙필레라고 하는 이름을 쓰거든요. 근데 요 치킨버거 가게가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매출이 많은 가게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는 맥도날드, 두 번째가 스타벅스, 세 번째가 이 칙필레라고 하는 이 치킨버거 가게입니다. 한동안은 맥도날드보다도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이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인데 7년 동안 조사를 했더니 미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패스트푸드점 가운데 하나가 이 7년 동안 1등으로 선정되었고 지금도 청소년들이 가장 인정하는 패스트푸드점이 이 칙필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칙필레가 창업된 지가 1945년에 창업이 되었는데 이 창업주가 누구냐면 그 트루엣 캐시라고 하는 분이 1945년에 이 칙필레를 창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창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경영 원칙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주일은 쉰다예요. 주일은 영업을
안 한다. 왜냐하면 성수주일 10계명의 4계명 중에 4계명의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해서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주일날은 문을 닫는다. 그래가지고 1945년부터 지금까지 주일은 문을 닫습니다. 근데 주일날의 매출이 평균적으로 다른 어떤 그런 패스트푸드점의 그것을 보면 전 매출액의 14% 정도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날 문을 닫는 것은 14%의 매출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칙필레라고 하는 이 패스트푸드점이 1년에 거둬들이는 그 매출액으로 따져보니까 1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손실인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못 파는 거죠. 1조 원이나 되는 것.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나는 성경적으로 이 사업장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서 주일날 문을 닫고 안 연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손님들도 만족도가 높고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행복하게 여기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됩니까? 법을 어겨야 됩니까? 법을 어기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법을 지켜서 조금 손해보는 것이 그게 옳은 거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 칙벨라라고 하는 이 매장도 우리가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 손해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죠? 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안 사는 건데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이 칙펠레라고 하는 이 매장이 마치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바꾸면 아 그게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바른 길이야, 내가 가야 될 길이고 당연히 가는 길이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 생활할 때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야 너희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고난 받지 말고 진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받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기억하셔요. 하나님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장부에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들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질 것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다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이 복음의 진전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